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제가 기도함으로 3월 8일 큐티온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회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묵상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이어나가기에 앞서 마태복음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의 시각이 많이 담겨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토록 작아 보이는 아기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찾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도 하셨지만 많이 가르쳐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유대교의 위대한 선생으로 부름받던 랍비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많은 비유들 중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덕망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도대체 어떤 권위로 가르치는 것이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유대인,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덕망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 오경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500개가 넘는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갔고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쳤으며 성경 전부를 암기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열심인 자들이 예수님과 대척점에 섰던 이유는
어느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세리와 창기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존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믿고 따르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바리새인들과 모든 세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과 의를 드러낼 것이 없고 은혜가 필사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더욱 명확히 드러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입으로만 알겠다고 하며 가지 않은 첫째 아들과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끝내 뉘우쳐 포도원에 일하러 간 둘째 아들 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첫째 아들이 유대 지도자들,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비유하고 있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빌어서 조금 더 확장시켜 저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며 행해왔던 그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나 바라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내가 행했던 행동들이 정작 나의 자랑이 되고 의가 되며 나를 높이고 나의 생각의 척도와 기준이 되어버릴 때가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의 반복이나 습관 혹은 그것을 통해 쌓아올리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통해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정착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이 있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겠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둘째 아들과 같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호기로운 10대와 20대의 시절을 보내고 30대 중반이 되어가며 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충분히 자신의 공적을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내고 쌓아가는 일들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쌓은 것들, 내가 세운 것들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요? 함께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